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잘 보내면서 우리 한 달 내내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대하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야곱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그랬죠. 원래는 이제 그곳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여행, 길고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창세기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라반 대체 누구였을까? 라반은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라고 하면 이제 엄마네 식구인 거죠. 엄마네 식구였고, 그리고 엄마 쪽 식구였습니다. 이제 그 엄마 쪽 식구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자신의 재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돈을 받고 딸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딸을 파는 거죠. 딸을 팔아서 집안에 미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그것도 둘이나 다 이렇게 야곱한테 팔아 넘깁니다. 야곱한테 넘기면서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말이 좋아 일하는 거지 그냥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조카를 노예 부리듯 부려먹고 이제 딸을 팔아 넘기는 거죠. 두 딸을 다 보내는데 또 그냥 보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딸이 이뻤다 그래요. 첫 번째 딸은 시력이 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의 힘이 또 대단하잖아요.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해요. 네. 그런데 그 결혼하는 당일날, 이때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고 저녁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이제 밤에 그 남자가 자는 그 방으로 여인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밤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냐 물어봤더니 뭐 말도 안 되는 그 변명하는 거지. 원래 우리는 막 둘째 딸 먼저 보내는 건 없다, 그런 규칙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고 또 야곱을 7년을 또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14년을 그렇게 야곱의 통수를 치면서 노동력을 착취해 갔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가족이 원래 제일 무서워요. 조금 애매한 거리의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가족 조심하시고. 이게 아닌데. 아무튼 야곱의 여행, 야곱의 여정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깨지고 뭐 때때로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았으니 내 삶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한 달 동안, 4주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는 시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다시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다시 오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뜻, 그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